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까지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셔서 또는 예수님과 같이 시비를 걸고 질문을 하는 그 논쟁의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설쳐대고 나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뭐 되는 줄 알고 자꾸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눈엣가시가 되어서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잘 알고 있는 율법 또는 여러 가지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그들은 본인들의 갖고 있는 신학과 논리로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대답만 하시는 분이고 어떤 수동적으로 대답만 하거나 방어만 하시지 않고 계시자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가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더 이상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자신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긴 한데, 근데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인데 마치 3인칭 표현처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와는 좀 달라요. 이건 예수님 입장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말의 뜻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그동안 갖고 있었던 메시아 교리에 대해서, 메시아 정통 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대답합니다. 네, 다윗의 자손입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후손.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다들 인정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은 철저히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에 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지를 여기 근거가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여긴 너의 몸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너의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오겠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어떤 메시아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에. 그들은 그 옛날 그 다윗 왕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다윗처럼 강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강한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는 탁월한 인간 왕으로 기대했어요. 언제 오실까 그분이?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지금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지금 내려오신 인간 왕 예수님을 앞에 두고 언제 오시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각이 멈췄어요. 군사, 정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해 줄 왕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오실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어요. 영적 해방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예뻐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개념과 그 뜻은 잘 알지 못했어요. 다윗의 업적과 성과만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묻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후손은 아래잖아요, 아래. 다윗은 조상이잖아요. 후손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읽었던 44절인데요. 이 44절은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44절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인용하신 거예요. 제가 시편 110편 1절을 읽어볼 테니까 44절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비슷하죠? 자, 여호와께서,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이건 구약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해석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위계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다윗이 조상인데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원수는 죄와 사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발로 밟아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이세요.
아직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분명히 아직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는데 저 예수는 지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스스로 메시아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메시아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대할 때 약간의 그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도 아닌데 메시아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자신들의 율법과 지식을 가지고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설쳐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오실 메시아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지만 신성도 갖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의 이 무지함의 핵심은 신적 메시아 개념이 없어요. 메시아가 인간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건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는 것 알지만 이 둘을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이 둘을 결합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성을 갖고 계시면서 신성도 갖고 계시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너무나 잘 알지만,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지키고 있지만 부분적 진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계시의 그림은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걸 인정하면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인간 예수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다윗이 그토록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말씀, 그게 다 예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거를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에 침묵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아마 성경 통독 100독 이상은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그렇게 자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야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읽어야 해요. 엄청나게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우리의 인간적 지식, 실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감동이 되고, 그게 진리구나, 부분적 진리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특히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게 진리로 느껴져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읽든 적게 읽든 그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비전이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